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리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시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흉흉한 물에 남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나이까? 주와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나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방백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램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서 그들의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의 찬양입니다.
제 말씀은 주의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시내산에 있을 때, 전쟁터에 나왔을 때, 싸울 때도 모세가 힘이 없을 때, 모세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힘이 지쳐 있을 때 아론과 홀에 두 손을 받치고 있었고, 땅 그들이 계속 받치고 있는 동안에 손이 내려올까 그들도 역시 힘들므로 아예 양손에다가 돌을 받쳐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손을 올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고 할 때면 원수 마귀들이, 용들이, 저 짐승들이, 귀신들이 날아다니면서 방해할 때는 윤정아 손을 들어라. 손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1.1획도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 보태는 자, 빼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더니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도 이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 눈을 보시면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택한 곳에 가서 주의 종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8장, 9장 보시면 제사장을 왜 세웠는지, 제사장은 예배와 예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느니라.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겠고 예물의 축복 기도를 드려줘야 되겠고,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느니라. 그래서 내가 택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물을 드리셔야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흡양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한 곳이 아니면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옛 용이, 선악과 따먹겠던 옛 용이 주관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 밑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거짓 교회가 많다고요. 이단들이며 거짓 목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쳐요, 귀신도 쫓아요. 여러분 은사 사역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역이 과연 성령님의 안에서 하고 계시느냐고요. 내가 이와 같이 내 몸과 영이, 내 육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느냐고요. 이 땅 위에, 땅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요. 은사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주님은 아니라셔요. 보라 하셔요. 저건 내 것이 아니니라. 저건 더러운 사귀, 악귀들의 영들이니라. 악귀요. 귀신의 영들, 마귀들의 영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병 고쳐요, 귀신 쫓아요, 거기도 병 고쳐요, 거기도 귀신 쫓아요.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셔요. 그건 내 자리가 아니다. 자, 보겠느냐? 날 따르라.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요. 자, 보아라. 그것이 내 것인가? 그 인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목사님, 권사님이 은사를 하시면 권사님, 그 땅에 있어요, 땅에. 그러면 주관자는 또 누구예요? 자기들은 짐승의 종노릇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짐승들이요. 개요. 개들이 걸어 다녀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러 온 사람들, 그의 혼들, 기도 받으러 온 사람들의 혼들, 거기도 예배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땅속에. 근데 주관자는 누구예요? 짐승이요. 뱀이 주관하고 용이 주관하고 짐승이요. 이 계속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야, 앞자리부터 채워, 앞자리부터 채워.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는 혼들이,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은사 사이가 한다는 사람들, 야, 앞자리부터 가, 앞자리부터 앉아. 저 비었잖아. 왜 뒤에 앉아? 앞자리부터 줄줄이, 앞자리부터 채워.
여러분 귀신들도 마귀들도 예배라고 드린다고요. 그 주관자는요? 여러분 주관자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요. 나도 귀신 쫓아요. 하는 그 은사 가지고 일하는 이 가짜 주종들, 은사자들, 그 속에 주관자가 하나님 맞느냐고요? 성령님이 맞느냐고요? 그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 혼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진정으로? 아니라고요. 여러분 혼 속에 짐승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귀신들, 양가의 그 저주들, 내가 네 아버지야, 네 엄마야, 네 형제야, 네 누나야, 네 동생이야. 그럼 그 귀신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고요. 이것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냐고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뭐 또 세계 또 걸렸던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또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기도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전염병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먼저 기도드리는 주의종과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뭐라 하셔요?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 하시면 이 전염병이 다 잠잠할 텐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짐승부터 죽이시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부터 죽이시라고요. 이런 짐승들을 마귀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귀신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막아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귀신이 가만히 놔두나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 저 그 기도 드리고 저도 역시 아버지의 주의종과 믿는 자들이 먼저 불의한 생각이요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시니 그들이 불의한 행동을 끊게 해주세요. 이 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먼저지. 안 걸리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통해요? 내 속에 짐승 끌어앉아 있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안 걸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지 안 걸리지. 주님이 저를 이끌고 데려가셔요. 날 따르라. 날라서 어느 큰 대형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의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큰 기도원에 영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영으로 지금은 이럴 때면 나라가 이러면 전염병이 이러면 기도대로 와야 할 교회가 기도원은 교회는 그렇다 하지만 많은 기도원은 무슨 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다 문제를 와서 기도드리는 처소 아니에요? 기도원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실족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이에요. 그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자 보아라. 저는 뭐 제 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전염병 그래 제가 알죠. 코로나 전염병 19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이 의자에 다 텅텅 비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들이 거룩한 백성이면 당연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유구나 오지 못한다 해도 영들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나를 돕는 천사들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기도드리는 영들이, 여러분 혼들이 기도해야 할 주의종이든 성도든 간에 문제를 놓고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기도드리는 주의종과 백성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입술마다 다 코로나 전염병 일고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세계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혼들은 없다고요. 영적인 기도가 없다고요. 왜요? 여러분 불의한 것들을 끊는 사람이 없다고요.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 불의한 길에서 떠나시라고요. 이런 자가 없다고요. 이거는 끊을 생각은 안 하고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회개는 하지 않고 코로나 전염병 막아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 끌어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혼들이 그 기도 드리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보아라. 너희 코로나 전염병 19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나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코로나 전염병 우리나라 지금 퍼지고 있고 세계가 퍼지고 있는 거 주님도 아셔요? 저를 데려다가 그 강단에 그 큰 대형교회 기도원에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근데 의자는요 텅텅 비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천사들만 나 예배 드리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고 있으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만 이게 성전 안에 그 기도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같이 간 천사들 성령님 저희가 보라 하시니 정말 영이 거룩한 자가 정말 그 영들이 이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에 놓고 기도하는 자가 이 기도원인데 다 와서 모여서 기도할 자리인데 어디 있느냐고요. 보라 하시니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나도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단에 서서. 근데 듣는 자들이 기도드리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세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 드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혼들이 영적인 기도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주님은 보라 하셔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세요. 걸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시고 행동을 버리시고 불의한 길을 막으시라고요. 이것이 우선이고 이걸 주님은 참 예배를 진정한 원형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 받을 수 있는 예배를 기도를 드리라고 하셔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만약에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육은 오지 않았어도 저도 제 육에 간 거 아니잖아요. 제 영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지.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회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주의 종들 믿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은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안에 있는 신은 누구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신이 나와 계십니까? 악귀는 아닌가요? 귀신은 아니에요? 뱀은 아닌가요? 이 소돼지, 개, 고양이, 짐승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안 있는 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생각을 넣어주고 나를 지시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맞습니까? 성령님이 맞다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술, 담배, 노름하지 않아요. 불안자를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신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은 먼저 이것을 먼저 회개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막아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불선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 하시. 이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지회등도 교회도 백성들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전염병을 놓고 두려워하시느냐고요. 왜요? 홍해를 가르게 했던 그 하나님을 왜 잃어버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그때 시대입니까? 구약인데 왜 믿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소경이에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니 같이 빠지느니라.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거짓 예언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 노래의 노래, 날마다 이 말씀을 노래를 부르듯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 노래를 부르듯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이때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신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애굽에서 끌어와서 따라올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바다의 육지를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는 바다에 물을 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넌 후에는 이 바로와 그 말탄 그 장관들을 다 물에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전염병에서 두려워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하라 하셔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서요. 이런 하나님이 와 나의 신이신 걸 믿으신다면서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이 저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야, 너 전염병 걸리니까 나가지 마 돌아다니지 마. 당연히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귀신들을 주관하고 잡힌 영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주 속에 있으니까요. 이 전염병은 저주예요. 저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고, 징계는 뭐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요, 어떤 재난이, 어떤 저주가 나한테 임할지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끊겨주세요, 고쳐주세요,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 발걸음을 돌아보시라고요. 이걸 먼저 끊으시고 안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셔요. 이 바로 그 왕과 그 군대, 그 장관들을 물에 빠뜨려버려 죽여버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까짓 그 전염병, 이 저주 마귀에서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 못하셔요? 그래 날마다 이걸 노래를 부르시라고요. 홍해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의 신이신데 이 전염병이 뭐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마스크 쓰세요. 지금 하나하나 짐승들에게 물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웠던 이 짐승들에게 행했던 이 모습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게 뭔가,
전 국민이. 여러분, 그 마스크는 물지 말라고 그 모양도 똑같아요. 아주 개새끼들한테 씌워놨던 거. 어쩜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놔서 똑같이 마스크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스크도 아니고 짐승들을 씌워놨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놨을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개들 밖으로 나가면 물지 말라고 방어하기 위해서 씌우는 짐승들에게 씌워놨던 그 마스크가 그냥 우리 마스크가 아니라 모양까지 똑같아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짐승이지. 그래, 맞지? 짐승이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짐승이지. 근데 이 마스크를 다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눈초리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그래, 너도 나도 다 쓰고 다니잖아요.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살아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로 그 때와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풍요롭게 축복해 주셨던 이 축복이 이제는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막히고 이제는 뭐 항공도 다 막히고 형제며 회사도 한 명만 나타나면 문 닫아요. 교회도 한 명만 나타나면 문 닫아요. 가게도 뭐도 이제는 백화점도 문 닫아야 된답니다. 사람이 없으니. 왜요? 돌아다니면 사람 많은 모이는 곳에 가면 전염병 걸리니까.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유행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날 때까지 너무도 풍요롭게 축복해 주셨는데 먹고 마시는데 음란한데 놀러 다니는데 회로 이제는 이제 비행기도 막혔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회에 막혔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 막히고 이런 외국에다 기업들을 세우는 사람들 가야 되는데 못 가니 그것도 이제는 망하고 천년병 하나로 인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막아버리시잖아요. 돈 이것이 우상이에요. 돈이요? 필요해요. 사는 동안 돈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셨습니까? 그 돈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아직도 돈 하신다면 여러분 여지없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저 하나님 만나서 다 내놓으려잖아요. 다 드려라 아버지께 다. 네 폐물 다 드려. 돈이 없고 저는 폐물이 많으니 그것이 아까워서 그걸로 날마다 걸고 이것으로 인해서 멋부리고 걸고 나를 과시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다 드리라 하시니 다 드렸더니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알았다. 이 폐물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어요. 돈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런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서 바로 왕과 그 장관들을 물에 물설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느냐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때 홍해를 가려서 그 큰 바다의 물로 바다 물을 갖다가 벽을 만드시고 길을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그 바로와 그 왕과 그 군대들을 몰살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 너희 자녀들에게도 뭐라 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네 자녀가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했다. 여러분 아직도 미움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욕심이요 간음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이런 걸로 막 종로로 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요아처럼 먹고 마시는데 풍요로운 때 풍덩 이런 애굽에서 살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이것이 마귀 종이잖아요. 마귀 애굽에서 옛 용의 자식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느냐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미움에 시기에 다툼에 욕심에 간음에 살인에 도둑질이요. 이제는 맞고 살아셔야죠. 끊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요 하셔도 기도드리다 보면 왜 이렇게 혈기가 대단한지.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목사님이시라며, 전도사님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봉사 헌신, 주일 지키고 언제나 11조 헌금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봉사하시는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도라면 그렇다 하지만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기도받으러 오셨는가? 혈기요. 혈기가 대단해요. 그 혈기는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요. 얜 용 거잖아요. 얜 용 거. 이런 옛 용을 끌어안고 귀신들을 안고 끌어안고 짐승들을 끌어안는데 내 행위는요? 온전한 주일 지켰어요. 온전한 11조요. 헌금도 다 드려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헌금에 대한 지혜들을 아시니까 다 드려요. 많이 드려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온전한 11조요. 온전한 주일이요. 언제나 헌금들도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몸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정도면 축복이 벌써 환경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교통하시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날마다 헌금을 드리시니까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헌금 없이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드러나요. 계속 신방 갈 때마다 예물 그냥 보통이요? 여러분 아깝다 할 정도로 드리라고 했더니 드려요. 그러니 죄가 드러나니 와 이거 뭐예요? 처음에는 뱀으로 드러나고 짐승들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드러났다가 이제는 그의 혼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뭐하고 있나?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교회에서 그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혈기를 그렇게 부리고 있으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지. 여러분 헌금 드렸다 해서 다 합격은 아니에요. 언제나 주일 지켰다 해서 합격은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 주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오직 고침받아야 된다고요. 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뭐예요? 있는 데 누가 욕심부려요? 다 아버지 것이요. 다 예물들은 지혜를 받으셨으니 다 드리죠. 다 드리잖아요. 세상보다도 더 하는 게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혈기마귀를 뽑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말했죠. 땅속에도 교회 있다고. 이 마귀가 주관하는 데서 예배 드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데서 11조 드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데서 헌금 드리고 봉사하시니 이 저주 속에서 하고 있으니 내가 뭐가 잘 돼요? 하도 안 돼서 그러면 혹시라도 어려워서 11조 혹시나 안 드리나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세요? 예.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그의 혼을 보라시니 그의 죄를 보라시니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지. 와 대단하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두 부부들이니까요. 서로 이러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리예요? 무슨 교회예요? 무슨 가정이에요? 여러분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죽여버려야 되는데